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1장부터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읽어왔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20장, 19장부터는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고정하시고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우리가 이 전전 구절들을 이렇게 보시면 강도들의 소굴로 변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예수님께서 정화시키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바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은 지금 있는 공간이 성전도 아니고요, 지금 많은 건물들이 있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만이 성전이고, 지금은 우리가 성전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날마다 가르침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쳤을 때 기득권들은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에 이제 수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서기관이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계획된 그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무엇을 물어보게 됩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어떤 문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어봤던 의도는 예수님이 어느 파로부터 그 조상의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느냐, 소위 얘기하면 어떠한 교단으로, 어떠한 교파로부터 받았느냐,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어떤 논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에세네파의 그 소속으로 왔다, 이런 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누구의 팔을 통해서 너희가 그 예수님께서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나 어떤 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잠해졌을 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야합을 해서 다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공존하거나 서로 의견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로마 시대의 이 체제를 그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공세를 바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공세를 바치는 것을, 세금을 내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 질문들이요, 보면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떤 교리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그 허점이라든가 실수를 파고드는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의 의지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세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면 지금 그 로마 시대 체제를 저항하는,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로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낸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에서 세운 그 왕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단순히 공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체제, 나라의 그 국가나 그 지배 세력, 권력에게 해야 할 것은 하고, 그러나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구속 사역은 그런 어떤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어떤 시험에도 비껴가면서 본질을 계속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보면요, 질문은 본질을 가리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답변을 본질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사두개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을 때 마지막 구절 근처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사두개인들도 사실은 반대입니다. 사두개인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은 반대죠.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그 독특한 문화가 있죠. 땅이나 재산을 상속을 합니다. 자손들에게, 특별히 아들에게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 문화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논리의 오류를 이제 파고드는 것을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뭐 결혼이라든가 그 부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이것이 원래의 본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한테 그 논리의 오류를 이야기함으로 해서 대답을 못하게끔 하려는 그러한 취지로 물어보는 것들인데, 표면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문화 상황에서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어떤 그 논리를 이제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부활에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28절에 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했냐 했을 때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말씀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얘기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들이 만든 단체라든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단체가 생기게 되고 노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단의 헌법이 더 위에서 작용을 해서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단 헌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가 와 있다는 것. 지금 당시의 예수님의 시대와 뭐가 다른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형이 아이가 없이 7형제 중에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해서 형에게 씨를 해서 그 형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땅을 상속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만 빼고 남자는 모두 다 상속하는 유산이 있고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상속받아야 될 후손이 또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나오게 되고요. 유다의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의 아내가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유명한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죠. 근데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다말이 있고요. 그런데 이 아들 다말의 남편인 이 엘이 사악해서 주님께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죽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서 동생이 오난이 있었는데 오난이 다말을 받아들여서 형의 씨를 줘서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난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한테 별로 득이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교묘하게 이제 거부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아들이 셀라가 있었는데 이 셀라까지 죽을까 해서 유다는 다말한테 한동안 과부로 지내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화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문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으로 정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이기 때문에 교회에 적용하거나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에 적용할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해서 이 땅에 왔을 때 천년 왕국에서도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왕국에서도 이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소망하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그 표시로 그들은 땅을 상속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두개인이 극단적인 논리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불신자들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받아들이기 싫으면 불신자들이 극단적인 논리를 보통 세우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면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시대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고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만약에 그분들이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지옥에 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분들이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나도 지옥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논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누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본인이 어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논리는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의 대답을 계속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되는데 예수님도 오늘 충분히 이 질문을 속에서 질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면 말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늘 질문을 아까 그 전에 그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떠한 권위로 왔는지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그 대답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질문했던 그 의도를 보시고 그 의도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짚고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오류도 있습니다. 이들의 그 오류가요. 일단 부활을 믿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고 근데 부활이 있다 해도 부활 후의 세상이 지금과 같을 그런 세상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 하에서 결혼에 대한 본질도 모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땅을 상속하게 되고 그렇게 물려주게 되는 그 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와 구속 사역에 대한 뜻을 모르고 이러한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29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이 극단적인 논리가 무엇입니까? 7 형제가 있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그 맏형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첫째가 아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상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고 그 아기를 낳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형제가 그 첫째의 아기를 남기지 않고 다 죽고 그리고 그 첫째 형의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물어봅니다.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부활이 있다면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그 내용을 숨기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숨기면서 의도를 숨기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활 후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냐?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논리로 접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34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나오기 이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첫 번째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세 번째 뭘 한다고? 잘못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뭐냐?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기록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을 안다면 성경 기록에서 얼마나 많은 부활,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욥기가 있죠. 욥기 19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이제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내 살갗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 안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육체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육체 안에서, 내가 부활한 몸으로 나의 혼이 이 육체 안에서 있으면서 주를 바라보게 된다. 부활한 후에 주님을 만난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 백성의 손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당시를 이야기를 하고 극심한 환난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고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만 봐도,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지금 그 당시에 구약 성경만 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 이거는 비과학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이고 분명히 일어날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최종 권위인 말씀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모른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능, 파워, 이거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그때까지 잘 볼 수 없었죠. 해봐야 이제 나사로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죽었던 사람을 살릴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아마 사두개인들은 의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과학과 의학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도 그냥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 이거는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과 의학이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의학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내용들만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resea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re하면 주로 다시, search하면 찾는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찾는다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있던 것을 찾는 것이 연구지,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까지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연구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면 상징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몸이 죽었던 사람이, 그럼 이게 부활을 상징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그 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도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부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합니다. 우리의 몸이 원래 썩는 몸입니다. 지금 늙어가고 주름이 생기는 이러한 몸이잖아요. 그러한 몸인데,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늙지도 썩지도 않을 그러한 몸을,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이 사두개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했을 때 여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마리아가 못 알아보죠. 무덤에 있는 무덤지기인 줄 압니다. 건장한 모습으로 나왔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건강하고 여러분들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 시절을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혹시? 리즈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저도 이제 흰머리가 많지만 이렇게 되면 이 몸에 대해서 애착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썩지 아니할 몸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논리의 허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곤경에 처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서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사람의 어떤 사고와 지식 체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과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영원히 우리가 살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의 세상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 세상이 재미있으시죠? 재미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천국이 재미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PC방도 없고 그런 세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짧게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죠. 근데 스마트폰이 없었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재미없으셨나요? 그때도 충분히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20년 후 스마트폰이 생길 줄 알고 생길 걸 예상하고 지금은 재미없지만 20년 후를 소망하며 살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지면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 바뀌어갑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스마트폰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PC방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 이해가 안 가죠. 이 재미있는 것들을 왜 안 할까? 저도 그때는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생각이 바뀌면서 재미있어지고 관심이 가져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재미있는 것이 그리고 흥미로운 것,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노화가 하나님의 과연 형벌이냐 그렇지 않고 이 노화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고대하고 그러한 것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성경 기록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못했다, 잘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질을 모릅니다. 본질을 모르니까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고 구속 사역이 무엇이고 이런 목적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책망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본질에서 첫 번째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 가지도 시집 가지도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성경을 몰랐다고 하면 내 생각엔 그래도 처음 결혼한 사람이 아내이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오래 산 막내하고가 그 아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질문의 답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않는다. 저 세상에서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세상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나오고 저 세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녀들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저 세상의 명령은 아니었다. 그때는 저 세상에 그리고 그 세상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세상에 그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대를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이제 낳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상속받을 그 상속 땅, 그 유산 이런 것들을 그 자손을 통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한 몸이 결혼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도 결혼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저 세상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때 35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그런 여겨진 자들,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 36절에서도 보면 그거가 이제 결혼에 대한 근거가 이제 3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두 가지 본질,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다름이 있고 두 번째 본질은 결혼이 아니라 부활이 본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천사와 같은 상태다.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와 같은 그런 동등한 상태가 된다는 것. 천사도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부활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천사들은 성경에서 남자로 나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은 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다서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라고. 이들이 본보기다. 천사들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신분을 지키지 않고 했을 때 결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이제는 영원히 모두 다 같이 함께 지내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서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본질적인 상태와 의미를 모르면 결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그 너희들의 조상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을 37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었냐? 지금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에서 이렇게 모세가 가르쳐준 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모세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서 만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겠지만 이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 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거를 잠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을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께서 38절을 다시 부연 설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조상들이 예수님 모시기에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시면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 앞에 구절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부활을 약속받은 그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모르는 너희는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몸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지금도 어떠한 교파라든가 이런 데서 몸의 부활, 우리가 몸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말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들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산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은,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39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은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가 다 들은 후에 속이 시원하겠죠. 자칫 잘못하면 잘못 얘기를 할 수도, 본인들이 이거 누구의 아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감히 더 질문을 하지 못했다라고 40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성경 기록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잘 알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는 믿음은 크게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만의 독특한 믿음입니다. 부활.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것.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만의 독특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결코 죽지 않았다, 하나님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찾아보려면 고린도후서 15장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저 세상, 새로운 세상에서 적합한 몸, 그러한 몸으로 이제 부활해서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 세상에서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완전히 달라서 이제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눈물이 없다는 얘기는 슬픔이 없다는 얘기겠죠.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루해서 하품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런 눈물도 없겠죠. 다시는 눈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저 세상이
있고요. 그 저 세상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인데 사두개인들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결혼할 때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인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다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웠던 사람들도 이 세상에 그리웠던 사람들도 다시 만날 수 있을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분들을 어쩌면 몰라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다 부활했을 때 그때 그들을 만나서 정말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그 저 세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기록과 그분의 권능을 잘 알아야 이것들을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산자의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교회 안에서 한 성령님으로서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지체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부활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